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인간은 행복해지길 원하고 또 부유해지길 원하는데 왜 인간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이고 가난이 삶을 지배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한 부분에서는 이런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노력해왔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적 사유나 참선 또는 고행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의 문제, 고뇌의 문제, 또 인류에게 찾아오는 이런 극복하고 싶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다양하게 찾았습니다. 인도에 시달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석가모니라는 분입니다. 그 사람은 29살 때 왕궁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서죠. 그래서 왕궁을 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보리수 나무 밑으로 갔죠. 근데 그 계기가 있거든요. 어느 날 그 왕자가 이제 신하들하고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빼쩍 마른 노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건 뭔고? 그랬더니 신하가 사람이 늙으면 저렇게 됩니다. 오늘 또 길을 가다가 쓰러져서 고통당하는 병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건 또 뭐니? 사람이 병들면 저렇게 됩니다. 어느 날 또 가다가 장례 행렬을 보게 됩니다. 저게 뭔고?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거나 갖다 묻어야 하기에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외모가 덥수룩하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는데 걸음걸이가 의젓하고 눈매는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태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나는 출가 사문이요. 나는 일찍이 노병사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부모 형제를 이별하고 집을 떠나 조용한 품속에서 수도를 했으니 세속에 물들지 않은 평안의 길이요 나의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이요 지금 평안이 있습니다. 시달다는 왕궁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보리수 나무 밑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인간의 삶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욕심, 욕망 때문이다. 그래서 욕망을 버리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든 괴로움을 잊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참 우스운 얘기예요. 집 없는 거지 부자가 부잣집이 불이 훨훨 타는 불난 모습을 보면서 아들아 우리는 이렇게 불나서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아버지 덕인 줄 알아 이놈아.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간은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겉이 있고 속이 있다고 그러죠. 속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세속을 떠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욕망이 없는 곳으로 가도요 그 속사람에는 뭐가 따라가냐면 탐욕과 음욕과 그 가지고 있는 이 악성, 죄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안 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것을 극복해 보자. 서양 철학자들은 또 고민을 했대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분들이에요. 국민윤리 시간에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아시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는 보셨죠? 예, 누구네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좀 의견이 달라요. 사제지간인데 플라톤이 선생님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인데요, 하는 그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의 행복은 저기 있는 거야, 이데아 사상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있는 거야, 저쪽을 가리키는 저게 플라톤이고요.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인간이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싸움의 신이라고 아십니까? 알렉산더. 그분도 좀 아시는 분이죠, 그죠? 누구네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도 이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싸움의 신이에요. 아주 전쟁의 이 기법들을 아주 최초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요, 이 세상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개화를 시켜야 돼. 이 고도의 헬라 문화를 보급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복을 많이 해서 헬라 도시를 건설하고 헬라 문화를 퍼뜨리면 사람들은 잘 살게 될 거야 라며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도시에 헬라 문화를 보급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헬라 문화를 이렇게 세웁니다. 헬라 도시를 세우고 그 문화를 보급합니다. 그런데 미개한 사람들의 문화를 일깨우긴 했지만 결국에는 전쟁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도 사라졌습니다. 또 이런 인간의 가난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왜 많은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냐? 요게 왜 그런가? 가 돼가지고 저 똑똑한 독일의 사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엥겔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못 살고 잘 살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나지? 이것은 분배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고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의 어려움은 바로 분배의 문제에 불공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부르주아들이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노동자들의 인력을 착취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이 부가 집중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배를 잘해야 돼. 근데 자본가들이 안 해놓죠. 그러니까 그냥 내놓지 않으니까 뺏어야 돼. 뺏어서 좀 골고루 나눠줘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프레데테스 혁명론이에요. 노동자들이여 일어나라. 저 부르주아들의 것을 유혈혁명으로 뺏어서 우리가 쟁취하자. 이게 이제 공산당 선언, 프로레타리아 혁명론이에요. 오늘날은 바뀌었지만은, 전략이 바뀌었지만은 일단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100년 동안 많은 분들이 그 이론에 빠져서 야,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론에 불과했죠. 구소련의 몰락과 그리고 그 공산당 지도자들이 축첩한 그런 모든 재물과 비리가 드러남으로써 더 이상 실패했습니다. 동구권,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몰락했고 실패했다는 것이 결론이 났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질병의 문제는 어떻고요? 인간의 질병을 문제를 극복하고자 수많은 의학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복하지 못해요. 지금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유럽이 3분의 2가 흑사병으로 다 죽어갈 때
인간은 뭐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신에게 빌 뿐이야. 우상에게 절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연하게 페니실린이 발견되죠. 우연하게 실수로 발견한 거예요. 페니실린을 발명함으로써 흑사병으로부터 알렉산더 프레미라는 사람이 실수로 연구실에 실수해가지고 푸른 곰팡이를 넣음으로써 그 흑사병균을 페니실린이 발명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수만 가지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 많습니다. 질병을 하나 발견할 때마다 박사님 하나가 탄생합니다. 의학계에서. 질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호사를 하시는 분들 있는 줄 압니다만은 의사들이 쓸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요? no라고 쓰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에게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신경성 자 붙입니다. 신경성 장염, 신경성 위염, 신경성 두통 이런 거 다 뭐예요? 한마디로 알 수 없다. 원인 없는데 발생하는 거다. 한마디로 귀신병이다 그 소리예요. 귀신병이라는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수많은 그런 병이 있지만은 우리 아직 정복 못했어요. 암도 정복 못했고요,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도 정복 못했고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질병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새롭게 일어나는 질병들이 다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또 뭐예요? 요즘에 코로나19 뭘 했어요? 그냥 막아놓고 마스크 쓰고 있는 것밖에 더 했어요? 그 질병을 향하여 뭘 할 수 있습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밖에 나가지 마세요, 마스크 쓰세요, 손소독 잘하세요. 그래도 여전히 퍼져나가죠. 참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의 어떤 해결점도 가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많이 가지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두려워요. 왜요? 혹시라도 무슨 중병에 걸릴까 봐. 트라우마입니다. 병원에 가려면 은근히 걱정되죠. 또 진단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은근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마치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한두 번씩 꿈을 꾼대요. 무슨 꿈? 군대가 잘못됐으니까 군대 다시 오라고. 여러분 꾼 적 있으시죠? 남자분들 아주 그냥 엄청나게 끌려가서,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다 한 번, 두 번쯤은 이 군대에 다시 오라는 통지를 받는 꿈을 꾼다고 그래요. 이게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병원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고통, 가난, 질병, 그리고 이 두려움,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철학자들도 못 찾았고, 고행하는 자도 못 찾았고요, 과학자들도 못 찾았고, 의학자들도 근본적 원인들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왜 가난하며 고통 속에 있으며 왜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지만 행복해지지 않는가? 딱 하나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부유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에게 왜 이런 고통의 연속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가? 인류가 이것을 극복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비용을 들였습니까? 근데 반복될 뿐이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빼앗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빼앗겼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산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이 어디 있대요? 누구래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부요, 풍요, 건강, 이것을 빼앗아가는 뭐가 있대요? 도둑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도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겠고요, 또 도둑놈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도둑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뭐 보이는 도둑들은 119 신고하면 경찰관이 득달같이 와서 그냥 쫙 잡아가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 도둑들, 나의 기쁨과 행복과 그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을 뺏어가는 이 도둑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도둑놈은 하는 일이 계속 이간하고 참소하고, 또 그 도둑놈이 하는 일이 맨날 거짓말만 일삼아요. 여기 가면 성공할 거야, 거짓말이에요. 저쪽으로 하면 승리할 거야,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잘해야 구원받아,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속이고 이간하고 참소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형은 어떤 모습이에요? 부유하고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다 뺏겼어요. 탈탈 털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보고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가난을 극복하고자, 병에 안 들고자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뺏겼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을 지었는데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짓고 그 코에다 생기를 확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 볼 때 부딪히고 또 관계를 맺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리고 먹고 입고 자는 육체적인 것만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참나는 뭐냐면 흙으로 빚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혼 빠졌다 그런 말 하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참나야. 여러분들, 이 속사람 영혼, 이게 난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육체를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육체를 지어놓고요,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괜찮아. 동산에 있는 거 사과, 배, 포도, 귤, 파인애플,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 다 먹어도 돼. 너들 다 먹을 걸로 줄게. 채소, 배추, 상추, 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이거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동산 가운데는 두 가지 나무가 있거든. 생명수 나무 과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진짜 죽어. 하나님께 금지시켰어요. 이거 과일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아니, 혹자들은 따져요. 아니, 하나님, 목사님, 내 그게 안 풀려서 안 믿어. 왜? 뭐가 안 풀리는데 왜 토낙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오? 그지? 안 만들었으면 될 것 같지? 안 만들었으면 되지 왜 만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이제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준 거는 잘 그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진짜 나는 뭐야? 영혼이야.
육체는 썩어져서 흙으로 가요. 화장을 하든 뭐 하든 육체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진짜 영혼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과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 하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때는 누워서 자지만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시면 어디가 뭐라고 불러요? 뭐 갔어요. 또 돌아가셨어요. 또 뭐 소천했어요. 소천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부를소 하늘천. 그죠? 하늘이 부름을 받았어요. 이거 왜 그냥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체는 끝나요. 흙으로 가든 장날을 하든 묻든 매장을 하든 끝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악과 계명이야. 그러면 그 계명은 살리려고 주는 말씀이었어요? 죽이려고 주는 말씀이었어요? 살리려고 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의 복을 받으라 이 말이야. 육체를 위해서는 다 먹어도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너는 영적 존재야.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동물과 별 차이 없어요, 유전자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혼이 소멸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이 죽고 산다는 얘기는 소멸하고 생겨나는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얘기합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되죠? 물에 있어요. 꺼내놓으면 파닥파닥거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덜 파닥거리다가 완전히 파닥거리지 않다가 완전히 뭐 해버려요? 죽어버려요.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흙에 있어야 돼요. 뿌리가 딱 뽑히거나 가지가 처지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푸르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 있다 시털시털해지죠. 그래서 결국 죽어버립니다.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왜 극복해도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노력해도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영혼의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개들은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는 개들을 보지를 못해요. 투명인간하고 안투명인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예? 누가 이겨요? 안투명인간이 져. 투명인간이 이긴다는 소리를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얘기는, 나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 내가 언제 떠났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인간들과 어떻게 만나냐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으니 순종할 수도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행복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원들을 탈탈 털려서 다 뺏겼어요. 한마디로 다 삥뜯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강도 만난 자예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탈탈 털렸다고요. 어떻게 털렸다고요? 탈탈.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많이 죽은 영혼, 그리고 육체. 그러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살다가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깨끗하게 죽었어. 그러니까 그 돌아온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죽고 난 뒤에 엄매, 아이고 부자가 고대강실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보니까 뭐야? 아이고 영적인 세계가 있네.
아이고, 나 물 한 모금만 줘. 안 돼.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가. 그러면 나는 이왕 온 거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걔들도 잘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니, 그곳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못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뒤에 뭔가 하려고 그래요. 이미 늦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늘 30명 와야 되는데 12명 왔어요. 근데 18명은 34명이었잖아. 근데 못 오게 다 방해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못 들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12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유혹했으니까 우리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뒤에서 교사하고 사조하는 자가 우리 책임 아닙니까? 교사하는 자가 마귀였으니까 마귀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언제 해줬어요? 아니요. 선악과 계명을 누구한테 줬어요? 마귀한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 조상 누구에게? 아담에게 줬어요. 그러면 누가 지켜야 돼요? 아담이 지켜야 됩니다.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다 고 안 돼, 죄를 짓지 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말씀하시고 의지에다 맡겨놨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지켜서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다 솔직하게 답하셔야 돼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요 이 세상에서는요 행복을 아무리 찾아도 쾌락은 있어.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아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기쁜 거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속에서 넘쳐난 참된 평강. 이것은 환경과 관계없어요. 또 무룩해. 또 이번에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욕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이 세상에서 부유해질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건강해지가 않네. 그냥 쑤셔. 그죠? 여기도 아프고 아픈데 한 군데 이상 있는 분들 손 들어봐. 들다가 홀떡 들다가 또 내려보고 내리세요. 오늘 시간에 이 말씀 듣다가 싹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일어날지어다. 자, 그렇다면 그래요.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부욕해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거 다 뺏겼어요. 탈탈 털렸어요. 근데 답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그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답.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복이 있으면 여러분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부욕해 될 권리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부욕해 될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될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딱 예배 마치고 왔더니 통장에 창고가 수십억이 들어왔어.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아픈 다 손들었는데요 다 낫습니다 라는 진단서가 딱 저 교회 나가는 순간에 거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주고 싶어. 그냥 오늘 또 나가는 순간에 행복 지수가 방글라데시보다 높아. 그냥 방글라데시는 무주에서 높은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표시를 여러분들 하나씩 주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제 딱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영혼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들, 판사들은 자기가 하는 일 없이 그냥 권력을 주어받은 권력 가지고 야, 너 사면이야, 너 용서해 줄게, 뭐 이렇게 말로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또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케 사셨어요. 이것을 하나님 주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저주까지 담당하시고자 채찍에 맞으셨고 고난당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사고 친 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몽땅 다 해결해 버렸네요.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대어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기 안 써놨어. 죄의 대어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뭐라고요? 뭐가 죄래요? 이제는 아담의 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몽땅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사고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케 되심으로 몽땅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걸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가난케 사셨으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의롭다가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에 다 이루어 놨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인류가 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냐?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옛날에 서리 해먹은 거 용서해 주세요, 요건 반성이요. 옛날에 문방구에서 주인 없어, 아줌마 아무도 없네, 아줌마 슬쩍 소리 슬쩍 해왔던 거,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디 가서 동전을 살짝 훔쳐온 거, 뭐 이런 걸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돌아서다는 뜻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다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 의지 안 믿었던 거, 죄가 뭐라고 그래서 죄가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는 내 공로로 뭐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내가 막 그 정성을 들여서 구원받으려던 곳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재능을 가지고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안 믿었던 삶에서 뭐요?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요, 회개는 회개하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회개만 나와도 믿음이 포함된 거고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해도 회개가 포함된 거예요. 동전의 안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회개와 믿음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뭘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우리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가난케 사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고백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사실 두렵잖아요, 그죠? 떨고 있잖아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어요. 아버지 품에 왔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오신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그리고 그 모든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